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제목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공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른 목적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고 또 이러한 제자들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런 주변의 상황들은 그렇게 뭔가 그만큼 성공의 기쁨을 누릴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칫 이런 어떤 감격과 기쁨이 사그러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의 분위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제자들에게 조금은 어떤 휴식이 필요할 것을 생각해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달려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북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바람의 방향의 역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배의 속도는 늦춰지죠. 근데 그 배는 이 갈릴리를 가로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안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배가 어느 배고 누가 타고 있는지를 쉽게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배의 속도는 늦고 사람들은 이 먼 거리를 우리가 45절에 보면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 이동하는 거리가 작은 거리는 아니었거든요. 거의 한 20-30km 이상은 되는 그런 먼 거리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3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그리고 도보로 그곳에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배가 이동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느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추측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상당히 이제 예수님과 제자의 일행은 조용한 곳을 찾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휴식의 시간을 갖고자 원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가는 모습들.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지만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고 때로는 좀 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사람들이 몰려오거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면 참 그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34절에 보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좀 쉬려고 그리고 안식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이동을 했지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그런 사역의 이유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좀 쉬고 저렇게 많은 생각해보세요. 그냥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4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다 치면 거의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인데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고 예수님을 만져보길 원했고 예수님이 저마다 다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곳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왔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병을 고치려고 왔기도 했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런 어떤 시끄럽고 그런 분주하고 서로 떠밀고 서로 그러면서도 막 서로 욕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미냐, 왜 땡기냐 하면서 그렇게 난리를 법석을 치를 텐데 하나같이 예수님이 아이고 저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할 사람들조차도 하나도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모든 그 배경에는 바로 이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뭐랬어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양에게 목자는 생명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양은 이 시력도 약하죠. 또 여러 가지 뭔가를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죠. 뭔가 이걸 음식이나 풀이나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갖추지 못한 아주 그냥 진짜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무력하고 아무 무지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목자가 없다. 이거는 그냥 진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가 바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에게 가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뭔가 연민이 있고 동정을 해주길 할 수 있고 뭔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은 다가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한 것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뭐를 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러는데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갔다.
이게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저물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뭐 하느냐고, 가르치시냐고, 또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었다는 거죠.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솔직히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생각날 겨를들이 없죠. 근데 이 집중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깨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 35절에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냅시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 누가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과연 그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이 통제할 필요는 없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백성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시간이 날이 저물어갔다 이 말은 뭐겠어요?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배고픈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시간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배가 고픈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분위기를 누가 깹니까? 제자들이 깨는 거죠. 날이 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가르침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이제 날이 저물었고 먹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니들이 그렇게 고민이 되고 니들이 그렇게 그 일에 집중한다면 그 일은 니들이 해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을 할 때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마르다만 음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일하고 있는 모습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성질을 내죠, 그죠? 누구한테 성질을 내요? 마리아한테 성질을 내지 않고 예수님께 성질을 냅니다. 누구한테 성질을 내야 돼요, 원래는? 마리아한테 성질. 야, 마리아, 뭐 하고 있어? 빨리 와서 도와줘. 음식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와서 밥상도 차리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 그러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당신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좀 내 동생한테 뭐라고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뭐예요? 예수님 보고 마리아를 좀 야단치라는 거야. 야, 여기 앉아있지 말고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그 대접하고 음식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치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만 족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해서 그 일로 섬김을 한다면 그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거나 바라보지 말고. 열심히 이야기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집중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이 이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 그래 또? 아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돈이 있어도 어디서 떡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일 필요가 우리가 그런 의무가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이런 얘기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 먹는 게 급한데 그 책임을 왜 우리한테 돌리냐? 우리한테 돈도 없고 우리가 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빈들이요, 여기는 날도 저물어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생각해보면 이 날이 저물어가는 이 저녁 무렵에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 하는 거야. 우리가 저번에 이렇게 한번 설교 때 사진도 좀 봤지만 지금도 마을이 별로 없는 지역이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돈도 없고 떡을 살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을 이 저녁에 내보내는 것도 또 위험하기도 하고 방법은 없어요. 누구한테 집중하면 돼요? 그냥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 책임지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이 제자들이라고 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데서 죄되는 게 아니라 다 양이에요. 예수님이 목자고 우리는 다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들보다 조금 더 나은 양이 아니라 다 그냥 양인 거죠.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죠. 예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실지 그냥 기대하고 기다리고 좀 그러면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간 줄도 몰랐네. 어떻게 하지?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지. 지들이 걱정하고 지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그럼 네가 먹을 것을 줘봐.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해결 방법은 뭐예요? 다 보내자 이거야. 다 다른 동네로 다 보내고 가서 각자 알아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게 하자. 이것이 이들의 문제죠. 예수님 앞에 뭐라 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은 했어요.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양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다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는 말하면서 이런 계산과 이런 것은 빠른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그저 문제만 지적하고 책임만 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뭔가 해결할 대안과 책임과 어떤 역할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가.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고 단순히 어렵다고 하는 것만 두각을 나타내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의 발단만 일으키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진 않은가. 이런 점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대안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함부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집중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오늘 함부로 또 생각 없이 또 책임과 대안이 없이 함부로 떠들어대고 함부로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책임질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저 조용히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그냥 기다려 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무엇을 하든지
좀 더 신중하게 책임감을 갖고 분위기를 깨지 않고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좀 더 신중함과 진지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 분위기를 깨고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함부로 아버지 떠들어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도 좀 더 아버지의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 좀 더 신중하게 아버지 주님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어지러움에 빠져서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주님 아버지의 지혜와 또 신중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